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저번에 금요철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기는 조명이 이렇게 비치고 되게 어둡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는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맨 뒤에는 뭔지 아세요? 잠자리예요. 졸립니다. 저기 앉으시면. 네. 나는 자기 싫은데 불빛 때문에 졸린 거예요. 항상 은혜의 자리, 요 앞자리 앉아보시면은 저 뒷자리를 못 갑니다. 앞자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축복하면서 좀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뭐 부부끼리 안아주셔도 좋고요. 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도 좀 인사해줄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 만남이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큰 소리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대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퇴직을 했어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뢰하오니 하나님 시험 예배 가운데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벗은 자에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걸어갈 때 빛들에서 걸을 때 길에서 걸을 때 내가 하나님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를 때 여호와 그대로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저녁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목소리 높이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저 언덕 위에 예쁜 꽃을 보라 저 하늘 나는 새 바라보라 이 세상 모든 것 주신 하나님 모두에게 사랑하라신다 전하라 누구에게나 전하라 주님에게 베푸니 모두 말하여라 모두 행하여라 세상에 널리 전하라 잠을 깨어 일어나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아라 이 세상을 역사로 시작하라 하나님 사랑과 너무하라 전하라 세상에 널리 전하라 하나님 사랑한 사부리 곁에 언제든지 또 어느 곳에나 그 사랑을 온 세상
이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을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을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자, 오늘 읽어버린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해볼까요? 마땅히 가르치라. 지난 5월 23일 오일산 전도 축제 내가 모이는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우리는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얻게 된 또 소중한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소 때문에 시간 때문에 원예 교회에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런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 모든 불신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우리가 온 삶을 통하여서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도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언약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육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지만 우리가 또 5월 전도 축제 때문에 이렇게 또 가정의 달을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이제 이렇게 교육주일로 마지막 주일 지키게 되었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는 것, 여러분 좀 느낌이 어떠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의 생각은 자녀 교육 이러면은 뭔가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뭔가, 잘 되지 않은 뭔가가 마음속에 참 부족함과 그리고 아쉬움과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가진 마찬가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기르시면서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 혹시 여러분 기르시면서 우리 자식은 참 말도 잘 듣고 참 멋지고 정말 장하다, 우리 아들 너무 장하다, 우리 딸 너무 장하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면서 기르던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자라오신 분이 계신가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마 그런 분이 많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대부분 아마 자녀들을 기르면서 뭔가가 부모님한테 마음을 좀 상하게 하고 그저 몸 속을 썩히는 이런 일들이 아마 있었던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제 옛날 생각이 좀 나지만은 참 우리 동네에서 둘째가 하면 서러워할 만큼 부모님 마음을 썩혔던 이런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아마 여러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교육, 특별히 우리의 자녀 교육, 이런 생각만큼 참 쉽지 않고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자녀 교육인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하나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를 내 뜻에 맞게 기르려는 부모님의 그 욕심이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해도 이게 마음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인생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바라보면서 설계도를 향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즐거운 것입니다.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는 것이죠. 그 설계도를 맞추어서 우리 자녀를 기르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교육이 즐거운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기르려는 그런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는 무엇인가? 그것을 물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올바른 자녀 교육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었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육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이는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건 아이는 오늘을 보니까 나알라는 언어입니다. 나알. 젖먹이라는 뜻이에요. 젖먹이. 저 젖먹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저께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우리 윤미리 자매님이 있습니다. 윤미리 자매한테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어요. 이름이 뭐냐면 한나라는 이름입니다. 한나. 예쁘게 생겼었죠. 너무 누구 말 다 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여기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예, 요런 갓난아기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갓난아이가 뭘 가르쳐? 그냥 잘 기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요런 젖먹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이 아이에게 사랑의 말을 주고, 이 아이를 축복하면서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젖을 먹으면서도. 여러분, 젖먹이에게 무슨 교육이 필요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게 되면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뇌의 90%가 4살 될 때까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의 90%가 4살 될 때까지 형성돼요. 그리고 가장 왕성하게 뇌 활동을 하는 것이 태어나고 나서 6개월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가 한두 사람의 연구가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가 그런 연구들을 발표를 하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어머니들이요, 쥐질세라 그 정보를 얻고는요, 그래, 우리 아이는 어릴 적부터 교육을 해야 돼. 그러면서요, 극성을 가지고 여러분 참 이 말씀을, 그 학자의 말씀을 아주 그냥 진리처럼 여기면서 아이를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은 그렇게 들어도 잘 순종을 하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런 정보를 들으면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원어민, 어릴 적부터 아이를 그냥 이렇게 외국어를 공부를 시켜요. 원어민 데리고 와가지고 외국어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또 좋다는 어떤 그냥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참석하고 비싼 돈을 주고 막 영상 강좌를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아이가 어릴 적부터.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좀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1살 막 먹고 하면서 이제 언어도 배우고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마미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 들었지 우리가? 그냥 마미 그러는 거예요. 와, 우리 아이가 언어에 재능이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나중에는 또 마미라고 하면서 나중에 마마라고 그래요. 와, 우리 아이가 정말 외국어를 이렇게 잘하는구나. 천재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금 기르면서 아이가 그냥 외국어를 할 줄 알고 막 말을 좀 빨리 할 줄 알고 이러면은요, 막 자기 아이가 막 천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닌데. 여러분, 아이를 어릴 적부터 가르치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그렇게 그냥 가르치라라는 그런 어떤 주입하라, 그냥 세상의 악물을 주입하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뭐든 주입한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커지냐, 지능이 갑자기 발달하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는 거 억지로 하게 되면 그 아이가 너무 넘치게 그냥 억지로 하게 되면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학자의 연구도 마찬가지냐면 어릴 적부터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그 아이에게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부정적인 표현을 조금 말하긴 했지만은요, 어릴 적부터의 교육, 자녀의 여러분 어릴 적부터의 교육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여러분 언어를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할 수 있으면 참 좋죠,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좇아야 될 가치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땅히 가르칠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될 것은 가장 먼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 참 실수하지 않으시네. 교육주일이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역시 성경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뻔하고 당연한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라 얼마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까? 너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맞습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뻔하지만은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자라면서는 꼭 밥을 챙겨 먹어야 돼. 그래야지 신체도 건강하고 그 신체가 건강해야지 정신도 건강해지는 거야. 꼭 챙겨 먹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우리 자녀들은요. 밥 챙겨 먹는 것은 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굳이 챙겨주지 않아도 알아서 밥 잘 챙겨 먹어요. 하루 3끼. 어떤 아이는 4끼 챙겨 먹는 아이도 물론 있겠지만은 여러분 사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잘 챙겨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바쁘다는 핑계로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먹지 않고 뭐 기분 나쁘다고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비가 온다고 먹지 않고 만약에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힘이 없어질 거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오랜 시간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나중에 진짜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의 육신에 있어서 밥을 먹는 것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결국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럼 여러분 육적인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게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 생각해보세요. 바쁘다고 말씀 안 먹고 뭐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말씀 안 먹고 기분 좋다고 말씀 안 먹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영적인 여러분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 영적인 아사에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심각한 것은요 우리 주변에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아사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육의 양식은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챙겨 먹어요. 너무나 많이 먹어서 탈이에요. 너무 많이 먹어서 과체중이 많아요. 여러분 비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은 또 먹을 줄 알아요. 먹을 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저기 영적 양식은 먹어야 하는 것은 뻔히 아는데 잘 실천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일주일에 굶다가 겨우 주일날 와가지고 한 끼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한 끼도 먹어야 되는데 한 끼도 빠져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건강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겉으로는 사실 건강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양식이 없으면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이 들어가야지 영적으로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잘할 수가 있어요. 어릴 적부터 여러분 이 영의 양식을 먹도록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영적 체력을 비축하게 되고요. 나중에 커서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세상의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특정 세대를 특정지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 옆에 있을 때는요 그래도 괜찮아요. 부모님 옆에 있으면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요 나중에 대학교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대학교를 들어가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의 비중이 훅 줄어듭니다. 쑥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체력을 갖춰야 되는데 자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체력을 비축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다 보니까 영적인 체력이 비축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배우는 학문들이 전부 다 여러분 건전하고 영적인 학문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계, 살아가면서 어떤 문화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것을 받아들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저것을 오케이 해야 될까 그러지 말아야 될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생각과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비축해오는 영적인 어떤 양분, 영적인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이 거대한 유혹 속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기? 성령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구원은 그러면 나에게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제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하면서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깊은 고민을 해볼 때에 세상의 유혹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내 신앙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성경책 여러분 가지고 계시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2000년 전에부터 여러분 4000, 6000여 년 전부터 적혀져 있는 이야기고요. 아주 태고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전 중에 고전의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날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그들만의 리그인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요 무엇에 열광합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유튜브에 열광합니다. 틱톡 이런 데 열광합니다. 아주 그냥 그 좋아하죠. 어른들도 유튜브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 저희 은혜교회도 여러분 유튜브 업데이트 매주마다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아주 적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누르시기 필수입니다. 은혜교회 다니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 예, 유튜브로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 이 자리에 쓰는 건 아니고요. 사실 요즘 분들이 유튜브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틱톡도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 봐요.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 저도 사실 유튜브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하는 것만 봐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수없이 많은 자료 골라와 있을 불구하고 좋아하지 않는 거 안 봐요. 근데 여러분 잘 골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유튜브를 보면서 그것을 신뢰하게 돼버려요. 그걸 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하지만 위험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유튜브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말씀 위에 뿌리를 내지 않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그런 어떤 주장, 여러분 그것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 놓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진짜 관심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자녀의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어라. 여러분 자녀들 혼자 말씀을 읽어라 이게 아니에요. 잘 아십시오. 부모님들은 야 방에 가서 빨리 말씀 읽어.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 그랬지. 빨리 읽어. 하면서 자녀들을 자기 방에 보내고 말씀만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말씀 잘 읽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좀 읽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더 합니다. 말씀을 읽으라 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같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말씀을 읽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가르쳐라. 자식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라. 하구르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암송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가 신명기 11장 말씀 읽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입가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아까문에 기록하라.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왜 성경을 밥 먹듯이 꾸준히 먹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따라해봅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꼭 그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이걸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많은 능력이 있지만요. 성경은 그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았으면 구원을 받았겠거니 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구원 받을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말씀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은 구원 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예배 의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서 내 마음 속에 말씀이 찾아올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만 좀처럼 우리의 삶이 습관이 잘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내 마음편에 이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도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어린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언제 변화가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사무엘이 여러분 변화되고 이스라엘의 구원할 사사로 거듭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이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를 때에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형통의 능력입니다.
10편 1편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는 인생인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말씀이 너무너무 막 달고 막 좋아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3절은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쳤다면 두 번째 뭘 가르치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의 교육은 이제 안 해도 돼요. 죄송합니다.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 안심해도 돼요. 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러면요 지금 어느 끝에 내리고 나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 무슨 염려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요 세계무역센터의 수석 부총재를 역임했던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살아생전에 참 간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참 많이 도전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초창기에 개척하고 나서. 근데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유학을 간다고 부모님 이야기가 허락을 받고 부모님이 이제 봉투를 하나 어느 날 딱 주시더래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유학하면은 그곳에서 생활할 비용, 그 다음에 뭐 항공료, 왕복 항공료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들니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봉투 안에 무엇이 들었냐면 편도 항공권 하나, 그리고는 문구가 하나 딱 있더래요. 어떤 문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근데 그게 굉장히 황당한 거죠. 본인은 뭐 좀 생활비라도 좀 넣어주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또 왕복 항공권 뭐 부족하면 또 다시 집으로 날아와서 좀 가져가려고 또 그런 것도 좀 있으라고 생각했는데 편도 항공권 너 가서 돌아오지 마 이거예요. 너 거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가 살아서 알아서 살아가야 돼. 그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음을 보게 돼요. 본인이 처음에는 마음속에 굉장히 섭섭했는데 나중에는 편도 항공권을 가지고 영국으로 날아갔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당장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기도했는데 그 힘든 환경 가운데 그 극단적인 환경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석 부총재 세계무역센터 수석 부총재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본인이 고백하는 게 자기의 신분이 수익 상승한 것은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본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냥 기도해 이게 아니라 우리 자녀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우리 자녀들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요 믿음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 손을 잡고 기도해 보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 부모님의 자녀 교육 그가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청년이 될 때까지 부모를 떠날 때까지 저녁마다 자녀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라는 그 문구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너 기도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잘해도요 자녀들 손을 잡고 기도는 잘 안 하더라고요. 이 기도 좀 하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손을 잡고 기도하면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넘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로 여러분 교육주를 받은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러면 따라합니다.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까?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서 배우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에릭 에리스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프로이트 다음으로 프로이트 이후에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심리학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눠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요, 태어나고 나서 자라면서 이제 부모님 품에 머물면서 성격과 태생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제 7살까지 이 아이가 그 영향을 받으면서 열등감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아이에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 모르지만 우리 아이에게 열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좀 이제 변화된 환경, 교회 학교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자라면서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선생님께서 이 아이를 어떤 자세로 그 아이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열등감이 사라지고 자기 분야에 있어서 재능과 은사를 가진 아이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이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볼 줄 아는 눈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 아이를 칭찬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에 자신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해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좋은 부모님을 또한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열등감을 가진 아이에서 자신감을 가진 아이로, 놀라운 자기의 어떤 모습을 개발하는 아이로, 자기 잠재력을 포텐을 누리게 하죠. 포텐을 터뜨리는 아이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향력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변화를 언제 가져오느냐 하면 걔는 태어날 때부터 그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불리한 환경, 힘든 환경, 어떻게 보면 그 아이에게 정말 열등감을 가지게 하는 환경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에게, 스승에게, 안 그러면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또 혹은 누구에게 여러분 칭찬을 먹고 자기의 가능성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아마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태생적인 환경이나 성격이 불리해도 여러분 이 시기에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칭찬과 사랑을 먹고 자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요, 시작점의 자세는 뭐냐면 그 아이를 칭찬하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은요 내가 정한 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그 아이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만드신 가장 고유하고 독특한 장점을 볼 줄 아는 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는요 어떻습니까? 교회에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어떤 아이는 공부를 하면 성경 공부하면 참 대답을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대답을 참 잘해요. 참 대답을 참 잘하는구나. 성경을 많이 아는구나. 근데 뭐 모든 아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 아이는 사실 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성경 아는 아이만 칭찬하게 되면 걔는 계속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는 어떻습니까? 근데 또 다른 장점이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런 아이 어떤 아이는 가면 교회 와서 좀 정리정돈을 잘해요. 시키면 말을 잘 들어요. 어쨌든 말을 잘 듣는구나. 참 정리정돈을 잘하는구나. 어떤 아이는 다른 애를 좀 잘 이렇게 데리고 오고 리더십이 있어요. 넌 참 리더십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 아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그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칭찬할 것들이 여러분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기의 단점을 극복하고 칭찬할 수 있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 아이를 칭찬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운동을 잘하는 아이는 운동을 정말 잘하는 것이구나.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지나왔지만은요, 초등학교 때 다른 선생님 기억이 거의 없어요. 다른 선생님 기억이 거의 없는데 제가 기억나는 선생님, 평생 동안 기억에 남는 선생님 한 분 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운동할 때에 다른 애 처음 실수를 많이 하고 좀 실패를 했는데 선생님이 끊임없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가능성이 있어 하면서 칭찬을 해주고는 나중에 성공한 거예요. 성공했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 그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칭찬해줬던 그 선생님의 그 이름, 박한식 선생님이에요. 아직까지 이름 기억해요. 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저의 가능성을 딱 발견하고는 그것 칭찬해준 선생님. 제가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나도 친구들 앞에서 나도 성공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런 그 가능성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그 가능성을 칭찬해주면서 여러분, 희망과 그리고 또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봐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에요. 마지막 이야기 안 하고 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미국 미시간주에 성 요셉 고아원에 아주 문제성 있는 아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고아원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고아원에 들어와서도 계속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계속 말썽을 피우고 다른 애를 찝찝거리고 말썽을 피우고 사람들이 다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 말도 잘 듣지 않는 이 아이가 골치 아픈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도 그렇고 선생님도 다른 선생님들은 별로 많이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이 고아원에 베라다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이 아이를 유수님이 보면서 이 아이의 인내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섣불리 다가가지 않고 문제성 있는 아이는 관찰하면서 다가가는데 근데 그 아이가 그래도 다가가는데 그 아이가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문제를 일으킨 가운데서도 참 자기가 할 수 있는 잘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에게 다가가가지고는 야, 넌 참 잘하는구나. 내가 보니까 너 이거 하니까 정말 너는 멋진 모습이었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너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그 장점, 작은 장점, 그건 사실 뭔지 모르겠지만 그 장점을 찾아가지고 그 칭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을 빌었습니다. 너는 뭐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근데 그 아이는 이제 계속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 고아원에 계속 적응하지 못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 아이가 취업을 하게 돼요. 피자집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피자집에 취업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가 고아원에 있으면서 자기를 칭찬했던 그 베르다 선생님의 그 칭찬을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칭찬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 칭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피자집에 일을 했어요. 피자집에 일을 하는데 이 피자 하나를 반죽하는데 다른 아이보다 독특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얘는 11초 만에 반죽을 해버리는 거예요. 피자 반죽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 피자를 어떻게 만들지 잘 모르겠지만은 11초 만에 반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솜씨를 아주 계속 가지면서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는 나중에는 이 자기가 다니던 그 가게에서 나와가지고 피자집을 차렸습니다. 본인이 직접. 근데 이 피자를 빨리 만들고 맛있게 만드니까 여러분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큰 회사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미국에서 두 번째로 지금도 두 번째인지 첫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도미노 피자가 된 거예요. 도미노 피자. 이름이 그 소년의 이름이 바로 토마스 모니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마땅히 가르쳐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를 가르치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소중함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칭찬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